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애장 사상이죠. 잘 들리죠? 예. 예, 원래 유식이 어렵습니다. 남들은 몇 년 동안 하는 거를 2시간 만에 끝내니까 당연히 어렵지. 핵심적인 개념만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제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열애장 사상입니다. 열애장 사상. 열애장 사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애 불성의 씨앗이 모든 중생들 속에 다 부처될 가능성을 모든 중생들이 다 품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열애장 사상, 불성 사상,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열애장 사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이제 했던 심화 과정의 핵심적인 게 이제 초기 불교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비달마 불교 했고, 중간 사상 했고, 유식 했고, 이렇게 네 파트를 했어요. 사실 요 네 파트를 하면 불교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좀 변화, 발전, 융합 이렇게 이제 합치고 좀 변화시키고 다 그런 거지. 이 틀 속에 대부분 다 있어요. 오늘 하는 열애장 사상도 사실 유식의 바탕에서 이야기되는 거기 때문에 유식에 대한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를 했다 그러면 사실 크게 할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야기했죠. 부처님이 발견한 것은 연기. 이 세상은 연기법에 따라서 세상이 다 굴러가더라. 그래서 내라고 할 만한 게 없더라. 그래서 아공의 이치를 이제 설파한 게 초기 불교. 그 다음에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이 하신 42년간 하신 방대한 그 법문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게 이제 아비달마 불교인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비달마, 법에 대하여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비달마 불교는 부처님이 이야기하신 그 법문을 정리를 쫙 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일종의 가장 최소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 개념으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법을 정의를 하고 그 법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부처님이 이야기한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쫙 정리를 했는데, 아공의 도리는 나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나를 구성을 하더라.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일시적인 어떤 임시로 모여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라는 것은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을 하면서 그 나를 구성하는, 임시로 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 이게 이제 법인데, 수상사, 쭉 나오는 것들, 이게 이제 법인데, 이 법은 객관적으로 실체가 있는 거다. 물론 이제 찰나적 실체이긴 하지만, 찰나적 실체이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법이 실체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좀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래서 아공은 아주 설명을 잘 했는데 이 법도 공안도리까지는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아공 법유가 아비달마 불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공 법유 이렇게 되겠죠. 이 이제 이런 아비달마 불교의 문제점이 법유,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이 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실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비달마 불교의
그 내용을 비판하면서 법도 실체가 없는 거다. 모든 것은 공하다. 그래서 아공, 법공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중간사상이죠. 중간사상은 중간사상만의 독자적인 사상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아비달마 불교의 논리로서 그 논리의 허점을 드러내가지고 그러므로 법은 공한 것이다. 공의 도리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설파하는 게 중간사상. 이렇게 이제 중간사상이 공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모든 게 다 공하구나 하는 뭐 허무주의, 악견에 빠지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렇게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그럼 뭐냐? 다 공하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이제 유식이 등장을 해서 이 모든 내가 보고 듣고 만지는 이 모든 이 세계는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이 아레야식이 변해서 나타난 거다. 이게 이제 유식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유식, 이름도 유식, 오직 식만 있지 우리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무엇은 없다. 그래서 유식, 무경, 내가 이렇게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저 어떤 대상은 사실은 아레야식이라는 내 마음이 만든 것이지 내 밖에 뭔가가 실제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유식 사상의 이름도 유식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유식, 무경까지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유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불교 사상이 전개되어 온 기본적인 줄기입니다. 기본적인 줄기. 이제 지금부터는 격가지 내지는 좀 변화, 좀 이렇게 짬뽕 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막 나와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거를 오늘 할 건데, 여기 이제 열애장 사상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성,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처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중생들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들은 스스로가 부처될 가능성, 부처될 씨앗, 그 종자를 자기 안에 저장하고 있다. 이 이제 열애장 할 때 장자가 저장한다 할 때 장자죠. 저장한다 할 때 장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열애의 종자를 저장하고 있다. 요게 열애장 사상이에요, 요게. 그러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실 열애장 사상은 유식을 좀 이렇게 좀 다른 형식으로 포장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내용상의 어떤 새로운 추가되는 내용은 별로 없고 유식의 내용이 좀 포장을 다르게 했다. 좀 다른 형식으로 유식을 표현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열애장 사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열애장 사상에서 이걸 따지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열애장이라고 하는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어떤 뜻을 담고 있는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이 열애장 사상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발현되고 이렇게 자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실제 불자로서 우리가 신행생활을 하는데 이런 열애장 사상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 사실 요 마지막 부분은 어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렇게만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열애장 사상이 역사적으로, 사상적으로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자.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당연히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사리탑을 뭐 9개로 나눠 가지고 그 주변 나라로 다 이렇게 9개로 나눠서 뭐 사리탑을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사리탑,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막 숭배하는, 신앙시하는 그런 신앙이 당연히 생겨났겠죠. 굳이 일반화시키면 이제 유골신앙,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이제 유골을 모신 탑, 건물을 경배하는 그런 사상이 당연히 이제 나왔을 것이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뭐 성지순례 하듯이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절을 하고 어떤 이런 식으로 그런 유골신앙이 생겨났어요. 이제 유골신앙은 자연스럽게 뭐로 발전하냐 하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위대하신 분이 이렇게 쉽게 죽을 리가 없다. 비록 몸은 죽었지만 이분은 살아계시다. 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신격화를 시키죠. 이거는 너무 훌륭하신 분이니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신격화를 시키는 과정이 발생을 하죠. 이게 서가모니 우리가 역사적 존재였던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사후에 어떤 신격화하는 경배하고 하는 현상들이 당연히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신격화는 다른 게 아니죠. 서가모니 부처님은 영원하다. 안 죽었다. 과거에도 사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계실 것이다. 이제 시간적으로 모든 시간에 다 상주하실 것이다. 굳이 표현하면 상주라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죠. 상주. 항상 머문다. 과거에도 머물고 현재에도 머물고 미래에도 머물 것이다. 이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영원하다라는 말이죠. 이런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공간적으로도 어디에나 다 계시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이 발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실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유고를 모신 탑을 절대시하고 아주 중요시했는데 이제 그 중요성이 감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영원하고 어디에나 다 계시니까 굳이 유고를 소중히 할 이유가 예전보다는 줄어드는 거죠. 신격화됐으니까. 그래서 열애상주라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신다, 계실 것이다. 비록 몸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돌아가신 게 아니야, 영원해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실에 있는 어떤 탑, 사리탑 같은 것에 대한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질 것이다,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허공에 있느냐? 그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서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전개가 되겠죠. 그게 이제 밖에 있던 불탑이 우리 안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사리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건 내재화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애장 사상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죠. 이거는 뭐 누가 기록한 게 아니니까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약하면은 역사적 존재인 서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를 이제 절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이런 생각으로 발전을 했고, 이것이 열애장 사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견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티베트에서는 연불을 관상 연불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동아시아 쪽에서는 칭명 연불, 소리를 내서 불보살님의 명호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부르는 칭명 연불을 많이 하는 반면에 티베트 쪽에서는 관상 연불, 실제 관세음보살의 상을, 관세음보살 탱화를 자기 앞에 놓고 그 상호를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다 머릿속에 입력을 한 뒤에 내가 마음속으로 그 내가 눈에 담은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다시 그대로 내 마음속에서 재현해 내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감고 내 앞에 관세음보살이 딱 이렇게 현현하게 나타나게 하는, 요게 이제 관상연불인데, 요런 수행 방법이 언제 생겨났냐 하면 부처님 사후에 사람들이 이제 너무 부처님은 돌아가셨는데 너무 보고 싶으니까, 부처님을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돌아가셨는데 실제로 살아계신 부처님을 나는 너무 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내가 상상으로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모습을 탁 떠올리고, 근데 이 상상이 심해지면 내가 마음속으로 떠올린 부처님이 그냥 그림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내가 예전에 들었던 본문 이런 기억들하고 겹쳐져 가지고 상상 속의 부처님이 이제 내한테 본문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견불, 내가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돌아가셨지만 내가 내 기억 속에서 재생을 해가지고 마음속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수행 체계로 정착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관상연불 같이 이제 수행 체계로 정착이 돼요. 이것이.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또 내가 선정에 들어가지고 선정에 든 상태에서 내가 그 관세음보살이나 불보살님의 상호를 그대로 떠올리고 그 상호 하나하나를 내가 관찰을 하고, 그래서 그 내가 선정에 든 상태에서 떠올린 부처님이 나에게 법문도 하는 이런 상태의 경지를 경험을 하는 거죠. 선정에 든 상태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이 어떤 정신 상태가 아니고 선정에 든 상태니까 대상과 나의 구분이 불명료해지는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상과 내가 합일이 되는 그런 경지로 이제 나아가고, 이것이 더 발전하면은 이제 내가 선정에 든 상태에서 관상연불을 하다 보면 부처님이 어떤 내 안에 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만 하면 다 내 앞에 나타나니까, 선정에 든 상태에서. 그래서 내 안에 부처님이 있다 라는 식으로 생각이 이제 발전해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이러한 이유, 첫 번째는 유골신앙이 발전을 해서 어떤 열애장 사상, 유골신앙은 사상이 아니죠. 열애장 사상의 어떤 바탕을 제공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런 이제 그 수행 방법 중에 관상연불 같은 이런 부처님 사후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이런 수행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내 안에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체험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의 사상으로서의 열애장 사상이 체계를 잡고 등장하지 않았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열애장 사상을 너무 종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너무 신앙적인 측면으로 처음부터 접근하면 안 된다. 좀 냉정하게 접근을 해보자.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성론이라고 해서 대승경전 중에서 열애장 사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야기한 경전이 이제 보승론이라고 있습니다. 뭐 능가경도 있고 뭐 부정불감경, 열애장경 여러 경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을 잘 체계화시킨 게 보승론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체는 공하며 구름, 꿈, 환영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고 여러 곳에서 설해졌는데 이게 이제 대승불교의 사상이죠. 그죠? 이 반야신경에서 강조하는 대승불교의 기본 사상입니다. 다시 왜 불성이 중생들 각자에 있다고 제불은 설하셨는가? 일체가 공하다는데 분명히 경전에서는 일체가 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또 불성이 중생들 안에는 불성이라는 게 있다.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은 뭐 불성, 열애장 같은 말이죠. 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안 맞죠. 당연히. 왜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할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급약한 마음, 심약한 마음이라는 거지. 마음이 약한, 낮은 중생에 대한 경시, 허망한 것에 대한 집착, 진실한 법에 대한 비방, 자아에 대한 집착, 이 5가지 허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를 단멸하기 위해서 설하는 것이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방편으로서 설하는 거다.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직 수행을 하기 위한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사람, 그래서 번뇌에 쉽게 끌려다니고 집착이 강하고 마음이 심약하고 뭐 이런 대부분 우리가 이렇죠. 본격적인 수행을 하기 전에 아직 그 마음이 준비가 덜 된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단멸, 끊어내기 위해서 열애장 사상, 불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열애장 사상이 하나의 어떤 불교의 핵심적인 불교의 핵심을 새롭게 정리한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라. 이거는 방편이다.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방편이다. 방편이라는 말은 뗏목이다. 강을 건너야 되니까 일단 그것이 뗏목이든 나룻배든 계속선이든 뭔가 배를 타야 될 거 아니냐. 배다. 건너고 나면 그 배는 버려라. 이제 방편으로 열애장 사상 불성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인도에서 처음 열애장 사상이 등장해서 체계를 잡아갈 때는 이제 이런 의도에서 하나의 방편으로 방법으로 열애장 사상을 이야기를 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경전이 어떤 명시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좀 변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일단 지금까지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죠.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열애장 사상이라고 할 그런 사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역사적인 근거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열애장 사상이 아직 수행을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준비가 덜 된 사람들의 그 나약한 마음을 털어내는데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요거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열애장이 뭐냐, 정의에 대해서 이제는 뭔지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하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리를 하자.
뭐 법체, 법신 이런 말을 씁니다. 열애법신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법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법의 근원, 근본. 우리가 법은 우리가 일체 우리가 이렇게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 존재하는 모든 사물, 존재는 더 나눌 수 있고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 무엇, 그거를 이제 최소한의 단위를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존재하는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의 근본, 이게 법의 체다. 법의 기체. 이게 법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본, 바탕. 이거 이제 법체라는 표현을 쓴다. 법체라는 말을 또 법신이라고도 쓴다. 법의 몸이다. 몸이라는 말을 쓸 때는 몸은 이제 생명체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바탕, 근원, 근본일 뿐만 아니고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이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뭔가 이렇게 생동적이라는 거지. 법신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래서 우리가 삼신불 이야기하잖아요. 법신, 보신, 화신. 법신은 진리 그 자체고, 그죠? 화신은 그것이 우리 중생들의 바램, 어떤 욕구, 중생들의 바램에 응해서 나타나 보인 게 응신 또는 화신. 대표적인 화신이 누굽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화신은 그런 개념이에요. 애한테 예를 들면은 4살 먹은 애가 엄마 나도 동생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은 엄마가 내가 동생을 만들려면 너가 아버지하고 섹스를 해야 되거든. 어쩌고 이렇게 말하면 걔는 못 알아듣죠. 그럼 네가 착한 일 하면 삼신 할멈이 동생을 데려다 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걔는 알아듣지. 이게 이런 식으로 그 중생의 수준에 맞는 모습으로 중생이 원하는 모습으로 법신, 진리의 모습, 어떤 진리 근본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 보신은 뭡니까? 보신? 보신. 법신하고 화신은 쉬워요. 그죠? 법신하고 화신은 쉽습니다. 뭐 이거는 이야기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보신은 감이 잘 안 와. 보신은 뭐냐 하면 이게 보는 과보할 때 보자잖아요. 과보.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그 수행을 한 결과 그 과보로 얻은 몸. 그러니까 보신은 깨달은 상태에 있는 몸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 그 깨달은 존재에게만 보이는 게 보신입니다. 보신은. 뭐 대표적인 보신 우리가 말할 때는 이제 뭐 지금 노사나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신이라고 말하면은 수행의 공덕으로 어떤 받은 몸. 그래서 보신은 깨달은 분상에서만 보인다. 우리 같은 중생,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볼 수가 없다. 이게 뭐 보신입니다. 어쨌든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진리 그 자체. 모든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 바탕, 근본, 이런 것들인데 법신, 몸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것이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다. 그래서 막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한다. 이제 법신이라는 개념을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자, 이제 지금부터 열애장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열애장, 내지는 뭐 불성은 그거잖아요. 모든 중생들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자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다시 말하면
열애의 씨앗. 같은 말이죠. 열애의 씨앗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죠.를 가지고 있다. 열애장은 열애의 씨앗이라는 말이에요. 열애의 씨앗을 저장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열애장이라는 개념이 담고 있는 뜻을 다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합니다. 열애의 법신이 번뇌의 외피를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열애장 사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내가 책을 좀이라도 봤다. 그러면은, 모든 중생은 부처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기본 상식의 수준. 다시 말하면은, 불교 기초교리반 수준. 요거는 그냥 불교가 뭔지 이야기만 들은 사람들도 지금 말한 거는 알아요. 기본 상식으로. 근데 이 말 가지고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정보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의를 외워야 됩니다. 이 정의 안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 열애의 법신이 번뇌의 외피를 벗어나 있지 않은 것. 이것이 열애장이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열애장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핵심이야. 열애장이. 그래서 이 문장은 외워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말을 하나씩 분석을 해보자. 열애의 법신이, 그죠? 열애의 법신이 번뇌의 외피를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이 열애장이다. 그랬잖아요. 열애 법신은 이제 아까 계속 말했죠. 법의 근본, 근원, 바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법이고, 이 세상의 근본, 다시 말하면 본질, 질서, 근본 질서, 진리죠, 진리. 진여라는 표현도 쓰고, 일심이라는 표현도 쓰고, 법계라는 표현도 쓰고,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열애 법신이, 이것이 번뇌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죠.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 이제 번뇌심, 번뇌로 물들어 있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 생멸하는, 번뇌는 생멸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하고 멸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 끊임없이 생멸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니까 거기에서 번뇌가 이제 오는 거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괴롭지가 않은데, 이것이 계속 생주이멸, 생겼다가 사라지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번뇌는 생멸하는 우리가 보는 이 세계예요.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늙고 낡고 낡아지고 거칠어지고 좋아했다가 싫어지고 미워했다가 좋아하고, 이런 우리가 보는 이 세계가 번뇌의 세계, 사바세계, 뭘 잘 몰라서 괴로운 세계, 그래서 미혹의 세계, 이게 번뇌의 세계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이 세상의 본질, 이 세상을 이 세상답게 하는 그 무엇이 열애 법신이다. 그거는 이해가 돼요. 어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어떤 진리, 이치가 열애 법신이구나 라는 건 이해가 됐어. 그리고 지금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생멸하는 이 우리가 보는 이 현상, 드러나는 현상이야. 요거까지도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번뇌의 외피를 벗어나 있지 않다. 번뇌의 외피를 벗어나 있지 않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할란가 모르겠는데, 봄에 우리가 이렇게 서양 철학을 한번 쫙 훑어봤잖아요. 그때 이제 실존주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실존주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기억납니까? 여기 이제 실존주의의 유명한 명제예요. 실존, 본질.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여기 이제 컵이 있다. 컵을 컵이게끔 하는 그 무엇. 이게 이제 본질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그 무엇이 사람에게는 있다. 뭐 예를 들면 그것이 뭐 이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뭐 도구를 사용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게 있다고 치자. 이게 사람과 사람 아닌 다른 동물을 구별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본질입니다. 실존은 그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현실에서 이 현실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 이게 우리 각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 각각 개별의 이 존재, 개별자. 이게 실존입니다. 이게. 그러면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은 인간은 내가 인간으로서 왜 살아야 되는가? 태어난 이유, 목적 이런 거 전에 그냥 태어난 거예요. 우리들 개별 각각의 사람들은 그냥 태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실존이고 우리가 현실에서 존재하는 개별적인 각각의 존재가 실존이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번뇌하는 우리 이 번뇌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거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열의 법신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의 법신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우리가 뭔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뭔가가 있을 거야.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이제 막연하게 진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리다. 그게 이제 본질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요 두 개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는 신이 전지전능하고 이 세계를 창조하고 한 신이 따로 존재를 하고 우리는 또 따로 각각의 존재들은 따로 존재를 하고 별개의 존재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번뇌의 외피를 벗어나 있지 않다. 번뇌와 실존과 본질이 같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비유를 들면 단팥빵이 있어요. 단팥빵이 있는데 단팥빵은 빵 안에 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빵 안에 팥이 없고 그냥 빵만 있어. 아니 이제 알맹이가 팥이 아예 없어. 빵만 있어. 그럼 이걸 우리가 단팥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는 그냥 빵이죠. 그 다음에 팥만 한 뭉태기가 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단팥빵이라고 그래요? 안 그러죠. 빵 안에 팥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는 이걸 보고 단팥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단팥빵을 그 뭔가가 단팥빵이 되려면 빵과 팥이 함께 있어야 돼요. 어떤 정해진 방식으로. 빵 바깥에 팥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보고 단팥빵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죠? 정해진 방식으로 빵 안에 팥이 있는 그 뭔가를 보고 우리는 단팥빵이다. 빵 안에 뭐 야채 샐러드 같은 게 들어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고로케다. 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같은 맥락이죠.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진리의 법신과 번뇌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열애장애라고 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자, 그러면은 번뇌와 어떤 뭐 진여, 뭐 진리가 함께 있는 것. 표현을 달리하면은 청정심과 뭐 미혹심, 청정한 마음과
미혹한 마음, 이게 염오된 마음, 이때는 오염된 마음과 청정한 마음이 함께 있는 것, 이런 상태를 우리는 열애장이라고 이야기한다. 요거를 일단 이해를 하자. 그럼 그 함께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 단팥빵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단팥빵이 있는데 겉을 둘러싸고 있는 빵은 그건 사실은 빵이 아니고 단팥인데 우리 눈에 빵으로 보일 뿐이야. 사실은 같은 단팥이야.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치자. 이런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팥과 빵 각각이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죠. 왜? 겉에 있는 빵은 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빵이 아니고 단팥이야 라고 주장을 하니까 같은 단팥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죠. 즉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론론이 되는 겁니다. 이론론. 모든 것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로 다 환원이 된다. 귀결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원론은 겉에 있는 빵과 안에 있는 팥은 서로 완전히 다른 거야. 서로 독립적인 거야. 각각은 다른 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이원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열애장이라는 개념은 이론론은 분명히 아니죠. 그죠? 그 각각이 서로 다른 거면 밀가루 따로 놔두고 단팥을 따로 놔둬도 이원론이죠. 그죠? 근데 단팥빵은 이것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되잖아.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같이 있어야 돼. 한 몸이 되어야 돼. 한 몸이. 그래서 이원론도 아니에요. 이론론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럼 뭐냐? 굳이 말하자면 불이론. 둘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는 아니지만 둘도 아니다. 그래서 불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불이론은 뭐냐? 나오잖아요. 다른 건데 한 몸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야. 번뇌와 진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게 이제 불이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열애장 사상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열애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럼 그 열애장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될 가능성, 열애의 씨앗이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은 기존의 힌두교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말하는 브라흐만을 말하는 거 아니냐. 힌두교 철학이 그거거든요. 모든 것은 브라흐만에서 다 나온 것이고 우리 각각의 개인 안에 다 브라흐만이 이제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또 다 브라흐만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하는 것만 놓고 보면 열애장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개별적인 각자의 존재지만 우리 안에는 브라흐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열애장은 불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제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골신앙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수행원화의 그 수행 체계 중에 나오는 관상영불 이런 것들이 열애장 사상의 하나의 그 기반을 만들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열애장 사상과 브라흐만이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죠. 우파니샤드 철학, 그러니까 기존 힌두교에서 경전에서는 바라문교라고 이야기하는 같은 겁니다. 경전에서는 바라문교라고 표현하고 지금은 그걸 힌두교라고 이야기하고 인도 철학에서는 뭐 우파니샤드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브라흐만만 실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는 다 헛개비야.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네가 뭘 몰라서 헛거를 보고 있는 거야. 아까 제가 단팥빵 이야기할 때 팥이 안에 있고 겉에 빵이 있는데 이 빵이 사실은 네 눈에는 빵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팥이야. 그거는 빵이라는 헛개비로 네 눈에 보일 뿐이야 라고 주장하는 게 우파니샤드 철학이다. 그러니까 열애장 사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다르다. 우파니샤드 철학, 바라문교는 전형적인 이론론이에요. 모든 것은 브라흐만에서 나왔고 다시 브라흐만으로 기결되고 세상에는 오직 브라흐만만 실제로 존재하고 나머지는 헛개비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열애장 사상하고는 근본이 다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자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리의 법신과 번뇌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다. 번뇌의 외피를 열애의 법신이 벗어나 있지 않은 것, 이걸 우리는 열애장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게 중생의 마음이다. 그게 뭐다? 우리 그냥 이런 마음이 아니고 유식에서 이야기하는 아레야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열애장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아레야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아까 말했듯이 이런저런 이유로 역사적으로 뭔가 어떤 열애가 상주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어. 어디에 상주할까? 우리 마음속에 할 거야.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형태로 상주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유식사상과 이제 유식사상이 있으니까 거기와 어떻게 잘 결합을 해보자 해서 나온 게 이런 열애장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아레야식을 열애장 사상에서는 진여의 마음과 염호의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거죠. 불이론, 이게 이제 불이론이잖아, 불이론. 근데 이제 아레야식 자체는 불생불멸, 이게 진여다. 불생불멸의 어떤 근본 바탕이다. 그런데 그것이 무명을 만나서 자성청정심이 무명을 만나서 염호된 마음, 오염된 마음, 번뇌의 마음을 일으켜서 이 세상이 우리 눈에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식에서는 근본 바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들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가? 그 메커니즘을 유식은 이야기를 한 거고 열애장 사상에서는 그 아레야식 그 자체는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것은 불생불멸의 근본 바탕일 것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식에서 이야기한 아레야식하고 내용은 다른 게 없습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여기 이제 그 진공을 만드는 장치가 있다고 칩시다. 진공을 만드는 장치가 있다고 치자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막 호수 같은 걸 연결해 가지고 이 장치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요. 전부 다. 이거 이제 어떨 때 이런 거 쓰냐 하면 왜 만유인력 법칙에서 낙하하는 실험을 할 때 질량이 무거운 쇠 공간, 쇠의 깃털을 우리 이제 이런 일반 대기 중에서 떨어뜨리면 저항 때문에 쇠공이 훨씬 빨리 떨어진다 이거야. 그런데 진공 상태에서 두 개를 떨어뜨리면 똑같은 중력을 받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요거를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려면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되죠. 그지? 그래서 이제 이 진공 상태를 만드는 장치가 있어요. 자, 그 장치에서 공기를 쫙 빼낸다고 치자,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공기를 완전히 다 빼내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진공. 그럼 거기에 진공이라는 뭔가가 실제로 존재를 하는가요? 진공이라는 존재는 없죠. 그냥 공기를 완전히 빼낸 상태를 진공, 마치 그런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진공 상태는 마치 뭔가가 우리가 지금 이 상자는 진공 상태야, 진공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진공에 그 뭔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의식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게 이제 진공이라는 말이 가지는 그 묘한 뉘앙스입니다. 여기서 아레아식 자체는 불생불멸의 그 근본 바탕이고 생멸의 바탕이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진공이라는 뭔가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진공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 진공에서 뭔가가 이렇게 나오는 또 어떤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유식할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한문으로 마음심자, 심, 다음에 알식자, 뜻의자가 쓰이는 용도가 약간씩 다르다. 기억납니까? 알식자는 안다. 우리가 아니, 안식, 이식, 의식 할 때 그 식자죠. 식자는 안다. 그리고 아비달마 불교에서 말하는 그 마음에 대한 정의는 아는 것,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알식이라고 쓰면은 어떤 우리 마음의 작용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마음은 굳이 말하자면은 내 세포 신경망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그러니까 알식이 사실은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 심자를 쓰면은 마치 어떤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성청정심이라고 말하지 자성청정식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청정한 마음이 내 몸 어딘가에 있는 듯한 그 마음 심자를 쓸 때는 그것이 어떤 존재로 간주하게 하는 경향이 강해요. 마음 심자를 쓰면. 그 다음에 뜻의자를 쓰면 의도한 대로 의식이 있어. 이런 표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어떤 의도, 마음에 그 하는 작용 중에 의도, 어떤 실천, 이런 쪽을 강조할 때는 뜻의자를 쓴다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 불직이 지금 다 진여, 심, 여모, 심자를 쓰잖아요. 그죠? 아래야 식은 아래야 식이잖아요. 이것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게 마치 아까 진공을 이야기하듯이 마치 진공이 아닌 그 뭔가와 다른 존재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냥 그런 상태인 거죠. 그냥 같은 맥락입니다. 마음 심자를 쓰면 마치 뭔가 실제로 그런 마음이 존재하는 것 같은 경향을 이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가 명심을 하고 마음 심자를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바탕이고 심체다 이런 말이 실제로 뭔가 바탕이 따로 있고 그 위에 뭔가가 새로 나오고 이게 아닌 거죠. 요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요거를 다만 어떤 깨끗한 상태에서 다양한 어떤 무명이 작용해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나온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 깨끗한 상태를 하나의 존재로서 표현하는 거죠. 진여심, 법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잘 명심을 하십시오. 어쨌든 아레야식을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같이 복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게 열애장 사상이다.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동전을 이쪽에서 보면은 뒷면을 보는 거고 이쪽에서 보면은 앞면을 보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죠. 어떤 물건을 봤는데 이쪽에서 보니까 학이 그려져 있고 이쪽에서 보니까 500이라고 쓰여져 있어. 근데 이거는 각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하나의 물건을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면 진여심 이렇게 말할 때는 좀 뭔가 근본적인 바탕의 측면, 그 자체의 어떤 상태를 좀 바라보는 측면에서 본 거고, 염오심 이렇게 볼 때는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나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될 때는 염오심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건데 사실은 하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다. 아래야식이다. 다.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일심이문. 하나의 마음에 문이 두 개가 있다 하는 게 일심이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화지와 그림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려면은 도화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백지 상태는 아니지만 이런 백지 상태의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그림을 그립니다. 요 백지 상태의 도화지가 말하자면은 진여심, 법신, 법체, 열의 근본, 바탕, 일심,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요 위에 그려진 그림이 이제 어떤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생멸하는 이 세상, 마음으로 치면 염오심, 오염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럼 이거는 따로 분리할 수가 없죠. 이 도화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냐? 허공에다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그죠? 도화지에다가만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은 우리가 그림을 이런 그림도 그리고 저런 그림도 그리고 여기다가 개를 그렸다가 지우고 고양이를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자를 그렸다가 모습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늑대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거 이제 생멸한 그림은 변화무쌍하는데 도화지는 변화무쌍한 게 아니죠. 근본 바탕은.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잘 안 보이네. 도화지인 진여법신은 생멸하지 않는 바탕이고 이거는 시류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다. 하고 그 위에 그린 그림은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생멸하고 변화무쌍한 거다. 그림은 도화지에 의지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이게 시류 가유라는 표현이 가짜로 있다. 이게 진짜로 있다. 가짜로 있다라는 게 아니고 가유라는 말은 그거죠. 다른 것에 의지해서만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화지가 없으면 이 그림은 도화지 위에 꽃이라는 꽃이 그려진 그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도화지가 있어야지만 그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가유, 뭔가에 의지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은 가유지.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도화지를 자신의 채로 삼는다. 그러니까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도화지를 말하는 거죠. 그냥 도화지가 아니고 여기에 온 우리 세계의 모든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도화지. 이게 유식에서는 아레아식. 이게 청정하다는 것은 이 그림이 하나도 없는 상태. 이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청정한 상태. 이 청정함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누가 낙서를 막 해놨는데 내가 이걸 다 깨끗하게 지웠어. 그래서 깨끗해진 상태하고는 다른 거야. 애초에 본래 청정한 상태. 이게 이제 자성청정심.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요렇게 일단 열애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일심이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심이문. 한 마음에 두 개의 문이 있다. 제가 지금 쭉 이야기했지만은 생멸하는 것은 번뇌의 세계, 미혹의 세계, 사바세계, 그런 세계는 생멸하는 세계고, 불생불멸하는 세계는 진여의 세계, 법신의 세계, 뭐 일심의 세계, 법계의 세계, 뭐 이런 세계는 불생불멸의 세계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에 문이 두 개가 있다. 먼저 생멸문은 이거 이제 어디로 가는가? 아까 제가 단팥빵 이야기를 했잖아요. 단팥빵. 그럼 여기 진여는 안에 있는 단팥이고, 바깥에 있는 거는 이제 생멸, 번뇌, 미혹의 세계죠. 생멸문 하면 생멸, 현상세계로 가는 문, 생멸하는 세계, 번뇌의 세계, 빵으로 치면 진여의 상태에 있는 단팥에서 그걸 둘러싸고 있는 미혹의 세계로 가는 문. 이게 이제 생멸문이죠. 그죠? 진여에서 현상세계로 나아가는 문. 이거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가? 유식에서 하는 이야기가 요거잖아요. 그죠? 유식에서 하는 이야기 요겁니다. 요거. 어떻게 보이는가? 어떻게 보이는가?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밖에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실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게 이제 유식무경이잖아요. 그 말은 이거죠. 현상세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있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진여문. 반대는 현상세계에서 진여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진여문 하면 어디로 가는가? 진여로 가는 게 진여문이고, 생멸문 하면 진여의 상태에서 생멸의 상태, 번뇌의 상태로 가는, 현상세계로 가는 게 생멸문. 그래서 진여문은 현상세계에서 진여로 가는 문이다. 요 때에는 현상세계에서 벗어나서 진여로 가니까 현상세계는 필요 없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계는 공하다. 그래서 일단 공하다고 해서 이거는 다 무시를 하고 오로지 진여는 어떤 상태인가만 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여문. 그래서 일심이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다 했어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더 하면은 뭐 유식의 내용하고 이제 상당히 중복이 됩니다. 물론 사용되는 용어가 다르고 막 그러지만 뭐 유식이나 중간이나 아비달마 불교의 내용을 다른 용어를 써서 그냥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까지 열애장 사상에서 중요한 거는 열애장이라는 것의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사실은 대승귀신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대승귀신론이라는 말은 대승귀신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경전 론으로 이제 끝나니까 논서죠. 대승의 귀신, 믿음을 일으키는 글이다. 그게 이제 대승귀신론인데,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쓴 책이 대승귀신론.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열애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진여, 앞 시간에 계속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진여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다. 왜? 이거는 지금 유식으로 말하자면 아리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무의식의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의식이지만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않겠나? 안 되죠. 무의식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의식으로 내가 인지할 수 없는 영역이 무의식. 그래서 무의식, 의식이 없는, 이 우리 마음 중에 의식이 없는 부분, 이 무의식이에요. 이 무의식이 이제 유식을 계속 유식 이야기를 하는데, 말라식과 아리아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아레아식이 말하자면 진여심, 아까 계속 말한 진여문 할 때 그 진여심에 대한 진여심이라는 게 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대승기신론이에요. 대승에 대한 믿음은 진여, 열애장에 대한 믿음, 이 대승에 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대승에 대한 믿음을 내려면 진여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내용을 쓴 게 대승기신론이에요. 하여튼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인데 달리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했듯이 제가 아까 열애장 개념을 앞에서 계속 말했잖아요. 실제로 뭐 어떤 열애 법신이 따로 존재하고 미혹의 세계, 번뇌의 세계, 요모의 마음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이쪽에서 보면은 진여의 마음이고 이쪽에서 보면은 미혹의 마음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뭐 질문을 했는데 업종자가 아리아식에 들어왔을 때 가면 그 업이 청정하다는 걸 말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굳이 비유를 들자면 그릇 자체를 말하는 거죠. 진여심 뭐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릇 자체는 청정하고 어떤 뭐 때가 묻어 있는 그런 게 아닌데 이 그릇에 내가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이 그릇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뭐 바탕이다, 뭐 기체다 이런 말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진공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하면 진공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어떤 통 속에 공기가 전혀 없는 상태를 진공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게 어떤 뭔가 또 다른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냥 그때 상태가 좀 다른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열애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결국 이제 아레야식을 다르게 이야기한 거다. 왜 그냥 유식불교에서 그렇게 정립해 놓은 아레야식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해 놨는데 굳이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열애장이라는 개념을 쓰냐?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고 이제 끝낼 건데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여기 이제 대승기신론 체제로 말하면 심생멸문, 어떻게 진여의 마음에서 현상세계, 미혹의 세계로 이것이 촥 전개가 되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요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냥 유식의 이야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무명이 작용을 해가지고 유식으로 말하면 견분과 상분이 생긴다. 견분은 보는 내가 뭐 있다 하는 뭐 그런 느낌, 상분은 보이는 저 무엇. 그래서 실제 내 눈에 보이는 그 무엇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 요걸 이제 생주 이멸로 나눠서 요 단계 무명이 작용을 해서 견분과 상분이 이렇게 분리되는 상태. 아직 뭔가를 이제 인식한 건 아니죠. 요 상태. 여기 이제 유식에서는 아레아식의 상태. 요 상태에서 지상은 이렇게 나누어진 상태에서 저기에 뭔가가 있구나. 내 마음 밖에 뭔가가 있구나. 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이것은 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 여기 이제 말라식이 하는 작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식에서 아레야식을 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말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견분, 상분하고 나눴을 때 보는 작용을 하는 건 내고, 즉 보이는 것은 외계에 실제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런 생각이 이제 지상이고 이런 생각이 쭉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다 보면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저 외계에 있는 저 무엇, 내 마음 밖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무엇에 이름을 부여하고 저것은 카메라야, 좋은 카메라야, 뭐 일제야, 국산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여하고 개명자상, 이름을 부여해서 내가 저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욕심을 내고 하다 보면
저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제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죠. 행위를 한다는 말은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업을 짓는 거죠. 그게 그대로 썼잖아요. 기업, 업을 일으키고 업을 일으켰으면 그게 모든 내가 만든 업은 종자로서 아래아식에 저장되어서 그것이 다시 언젠가는 드러난다. 그게 이제 업에 이제 얽매여서 고통을 받는다. 유식에서 이건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다만 용어를 다른 용어를 써서 좀 헷갈릴 뿐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아리아식, 지상과 상수상은 말라식, 여기 요 위에는 의식의 영역, 요거는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요거는 나도 잘 모르겠고, 요렇게 이제 실제적인 내용은 유식의 내용을 용어를 좀 달리해서 쓴 거니까 굳이 유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굳이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열애장의 개념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그러면 왜 유식 불교에서 어쨌든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 핵심적인 사상은 유식에서 이제 다 완성이 되는데 굳이 열애장 사상이라는 걸 왜 또 옥상옥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느냐? 요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필요 없는 걸 만들었을 리가 없죠. 필요하니까 만들었다. 요 앞에까지는 이런저런 유식에 관련된 책이나 논문들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지금 이야기는 요거 이제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열애장을 보면서 제일 의문을 가지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학계에서 열애장은 불교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뭐 불성운운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게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브라만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인도에서는 열애장 사상이 인정을 별로 못 받아요. 인도에서는. 티베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다루지, 이것이 하나의 어떤 막 그 커다란 사상적인 흐름, 하나의 뭐 종파를 이루고 막 그런 정도로까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리도 차저론 같은 경우 봐도 중관하고 유식까지만 그 내용이 다 담아져 있고, 열애장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공성은 강조하지 열애장을 뭐 티베트 불교에서 강조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뭐 말만 꺼냈다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부처야, 뭐 적심적불, 뭐 일심, 뭐 온 세상이 다 한 마음이야, 뭐 막 이게 말만 꺼내면은 뭐 진여고 뭐 일심이고 불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상당히 또 사상적으로는 주류를 이룹니다. 열애장 사상이.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이제 티베트나 아니면 이제 소승불교하는 미얀마나 뭐 스리랑카 이런 데서는 이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쪽에 이제 이런 열애장 사상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불교에서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또 보면 인도에서 지금 불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도에서는. 지금 인도에 뭐 있다고 하는 불교는 그냥 우리가 불교라고 하는 거 앞에 신자를 붙여요. 신불교. 이거는 완전히 근대에 들어서 새로 만들어진 기존의 불교 전통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현재 불교에 그나마 조금 있는 불교는 지금 인도에는 불교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 미얀마 갔을 때는
그 미얀마에 있는 불교 문화, 사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생명을 가지고 굴러가고 있어요. 많은 스님들이 있고 대부분이 불교 신자고. 근데 인도는 가면 유적만 있어요. 그냥 벽돌만 있습니다. 먼지 날리는 벽돌만. 팔대성지 가면 한 사흘째 되면은 다 똑같아요. 거기가 거기예요. 다 벽돌이야. 그럼 이건 내가 왜 돌아다니나. 또 보통 보면은 한 군데에서 다른 데 가려면 버스로 막 6시간 가야 돼. 하루 종일 버스 타고 갔는데 아니 어제 본 거랑 똑같아요. 그냥 쫙 벽돌만 있고. 또 다음 날도 버스 타고 하루 종일 갔는데 벽돌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인도에는 불교가 없어. 왜 없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외래적인 요인. 서쪽에서 이슬람교가 이제 치고 들어오죠. 자, 서쪽에서 저게 이제 중동 국가 그쪽에서 확산이 되죠. 쫙 확산이 돼서 이제 인도 쪽으로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이게 쫙쫙 교세를 넓히면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인도에서 불교의 위치가 메이저 종교는 아니었죠. 메이저는 힌두교라는 게 버티고 있고 일종의 이제 마이너한 좀 비주류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뭐 흔히 말하는 불가촉 천민이라든가 기존의 사회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종교, 좀 비주류의 종교, 마이너 종교로서 불교가 자기의 어떤 존재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슬람교가 들어오면서 그 자리를 대신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 그래서 불교는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밀려간 거죠. 서쪽에서 이슬람교가 들어오니까 힌두교는 메이저 종교니까 그대로 있고 마이너 종교에 자리를 놓고 이슬람교가 불교를 밀어내고 차지를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사라질 때쯤 되면 이제 뭐 서기 한 8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이제 서서히 이제 사라졌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시기에 보면 외형적으로 힌두교와 불교의 구별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구별이. 예, 점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힌두교 사원은 가까운 데 많은데 불교 사원은 아무래도 비주류니까 좀 적으니까 굳이 내가 불교 사원을 찾아가야 될 이유를 별로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또 불교가 인도 사회 내에서 그냥 희석화되면서 힌두교로 흡수되는 뭐 이제 그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왜 동아시아 쪽에서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불교가 확실하게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게 아니죠. 불교가 이렇게 된 거는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것도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확산되어서 있었던 것도 기존의 불교가 가졌던 자기 색깔을 바꿨어요. 뭔 이야기냐면 여기 이제 나오죠. 사문 전통으로서의 불교가 있고 종교로서의 불교가 있어요. 원래 불교는 사문 전통입니다. 사문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처님 당시에 나는 오로지 수행만 하겠다 해서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일군의 무리들을 사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우리가 뭐 경전에 보면은 뭐 외도라고 말하는 여러 이제 뭐 유물론자도 있고 다양한 주장을 하는 그런 수행자들이 있었어요. 이 수행자들은 나는 오로지 수행만 하겠다라고 주장하고 나온 사람들이.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인도 사회는 어쨌든 카스트 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카스트 제도에서 예를 들면 브라만 계급 같은 경우는 인생을 4단계로 나누어요. 처음에는 이제 학생기. 내가 이제 학생기는 아마 청소년기.
교육을 받는 거죠. 이런저런.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자식을 키우는, 가정을 책임지는 가주기. 세 번째는 임석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어. 그러니까 자식들을 다 키웠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나는 이제 자유롭게 모든 어떤 내가 가장으로서 이 사회에서의 내가 져야 되는 책임과 의무는 이제 다 내려놓고 임석이 숲속으로 들어가서 머물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요때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유행기. 어느 정도 내가 수행을 했다. 그 이제 모든 그런 속박과 굴레를 다 벗어 던지고 유행,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거죠, 이제. 네 단계로 나누는데, 그래서 임석이 이제 수행을 하는 단계는 먼저 사회에서의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돼.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나서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은 또 이 숲속이라는 게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이 뭐 깊은 산속이 아니고 경전에서 보면 마을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보통 수행자들이 자리를 잡고 수행을 해요. 탁발하기 편한 거리. 그러니까 뭐 임석이라고 해서 뭐 엄청 첩첩산중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기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장으로 다 하고 마을 부근에 조용히 수행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면 당연히 이제 지원을 해주겠죠. 먹을 거, 입을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챙겨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수행자에 대한 어떤 수행자를 대우해주는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사무는 자기의 이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냥 출가를 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부처님이잖아요. 왕자면은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자기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인데 그거를 내팽개치고 출가를 한 거야, 그냥. 그제? 그러니까 사문이라는 무리들은 나는 수행만 할 거야. 한 사람들이 이제 사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행자를 공경하는 문화는 있었지만 이렇게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한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 직접 숲속에 찾아가서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이제 시봉을 하는데 사문들은 자기 책임과 의무를 안 했으니까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공부한다고 가족을 버린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안 갖다 주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이제 받아가야지. 그래서 이제 탁발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수행자를 공경하는 문화는 있으니까 수행자들에게 공양하는 문화는 있으니까 와서 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 거절을 안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사문 전통. 사문 전통을 달리 말하면은 출가 수행자 중심의 전통이라는 거죠. 불교의 출발은 사문 전통에서 출발했죠. 부처님의 삶 자체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경전 보면 부처님은 대부분 부처님의 그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잖아요. 경전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보면 그 말은 뭔가 하면 출가 수행자 중심의 수행자 중심의 불교가 원래 불교다. 원래 불교는 그래서 원래 불교에서는 글자가 잘 안 보이네. 깨달음을 얻으려면 수행을 해야 되고 그죠? 수행을 하려면 발심을 해야 돼. 내가 수행을 해야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내어야지만이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을 내려면 초기 불교에서는 삼법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일체계고를 이야기하고 왜 일체계고인가? 재행이 무상하니까 그렇다. 왜 재행이 무상하냐? 제법이 뭐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일체계고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을 하면 그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발심을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이런 구도로 사문전통에서는 수행이 진행이 되는데 대승불교가 등장한 건 이런 사문전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 출가 수행자 중심으로 부파불교처럼 출가 수행자 중심으로 불교가 어려워지니까 일반 제가자들은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떤 신앙 중심의 그래서 이제 불법 성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법을 중시한 게 부파불교였다면 대승불교는 부처님을 중시하잖아요. 법은 너무 어려워. 부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야. 부처님을 내가 잘 모셔야지. 그러면 내 소원을 들어줄 거야. 뭐 이런 종교로서 불교가 바뀌게 되는 계기가 대승불교죠. 대승불교. 이 대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라 하더라도 어쨌든 깨달음을 얻어야 불교가 지향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똑같죠. 깨달음을 얻으려면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을 통하지 않고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수행을 하려면 발심을 해야 돼.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마음을 내가지고 자발적으로 마음을 내서 해야 돼. 발심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사문전통에서는 발심하려면은 일체가 고통이라는 걸 자각을 해서 발심을 하는데 종교로서의 불교 전통에서는 이게 이제 아닌 거죠. 이미 이제 종교로서의 불교에 발을 들일 때는 부처님에 대한 존경, 부처님을 신격화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불교에 이제 들어온 상태니까 일체 계고보다는 다른 어떤 계기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삼기의죠, 삼기. 불법성 삼보에 기해라. 부처님에게 의지해라.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삼기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께 기해라. 이거거든요. 부처님께 기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발심으로 이어지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 의지만 하면 내 안에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생기느냐. 오히려 부처님께 의지하면 부처님만 열심히 찾으면 되죠. 그죠? 기독교에서 여호와만 열심히 찾으면 예수만 열심히 찾으면 믿음만 강하면 되듯이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 처음에 이제 기하는 마음과 발심 사이에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마음이 수행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성사상이 제가 볼 때는 중간에 들어간다. 뭔 이야기냐? 삼기가 그거 아닌가? 부처님께 의지하라. 부처님께 기하라는 말은 나도 부처님처럼 저렇게 생각하고 나도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나도 부처님처럼 말을 해서 부처님이 한 것을 나도 이루어내면 부처님이 했듯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게 삼기이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처럼 말을 하면 내가 진짜 부처가 될까? 확신이 없잖아요. 그 확신을 부여해 주는 게 이런 이제 열애장 사상인 거죠. 너는 원래 부처였어. 근데 네가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 모를 뿐이야.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맨날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출생의 비밀.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내가 재벌집 외동아들이야. 근데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 내한테 말을 안 해줘. 내만 그걸 몰라. 그래서 내 혼자 알바하면서 고생하며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재벌 2세구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불성사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사실은 지금 네가 정신을 딴 데 팔아가지고 모를 뿐이지 너는 원래 부처야. 네 안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있어. 근데 네가 뭘 몰라서 지금 그 사실을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너는 언제든지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상기를 하면 원래 네가 부처였으니까 너는 반드시 부처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을 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상기와 발심 간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로서의 불교에서는 종교로 불교에 발을 들인 사람들이 수행으로 사문전통, 애초에 불교의 이제 원래 자기 정체성은 출가 수행자 중심의 사문전통이니까 이 사문전통의 원래 핵심, 수행을 통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기의 수행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좀 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저런 거는 대단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착하게 살고 주머니 사정 좀 좋으면 시주나 좀 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무슨 내가 뭐 깨달음을 얻는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종교로서의 불교가 어떤 수행을 통한 깨달음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치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런 열애장 사상이 필요한 장치다. 그래서 기존의 유식 사상을 좀 이렇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뭐 유골 신앙의 발전이라든가 견불 이런 측면이 좀 열애장에 대한 어떤 그 토대를 만들었다고 하면 종교로서의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성이 또 대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동아시아에서는 열애장 사상, 불성 사상이 강조가 됐다. 왜냐? 사문 전통은 인도에만 있는 거거든. 인도 밖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고 부처님 당시 몇백 년 정도만 이게 사문 전통의 자리를 잡았고 그 이후로는 사문 전통이 희미해졌어요. 인도 내에서도.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사문 전통으로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깨달음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사회 구성 자체가 사문 전통에 맞게 구성이 되어야 돼. 예를 들면 미얀마 같은 나라, 예를 들면 스리랑카 같이 이런 나라는 나라 자체가 불교로 다시 완전히 리모델링 된 거예요. 미얀마나 스리랑카는 나라 자체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리모델링이 됐어요. 불교 중심으로. 그래서 사문 전통으로서 불교 중심으로 나라 자체가 완전히 리모델링 됐기 때문에 출가 수행자 중심의 불교가 자리를 확고하게 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세 개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은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종교로서의 불교가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서 불성사상이 강조가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성사상이 뭐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교로서의 불교가 어떤 사문전통이라는 자기 핵심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불성사상을 불교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현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먹고 사는데 투자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점점점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회가 뭐 스리랑카나 미얀마처럼 사문 전통으로서의 불교로 완전히 리모델링 안 돼도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부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의 시간이 많으면
사문 전통으로 해서 불교가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막 계속 이렇게 뭐 기술이 발달하면은 사람들이 직접 일하는 것보다 로봇이나 이런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달하면은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뭐 그래서 뭐 기본 임금 뭐 그런 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가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온다거나 뭐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사회의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때는 종교로서의 불교보다는 애초에 사문 전통으로 해서 불교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사문 전통으로 해서 불교는 오롯이 시간을 수행에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시간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점점점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런 우리가 초기 불교에서 강조하는 수행 시스템, 일체계고를 자각하고 거기에서 발심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 뭐 이런 시스템도 어느 정도 현대사회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열애장 사상은 여러분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열애장 사상을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대승기신론을 보면 되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승기신론만 보면 이게 이제 뭐 초기 불교나 아비달마 불교나 중간이나 유식의 기반이 없이 대승불교를 보면 생경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복잡해요, 구조가. 그래서 뭔 소리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그런 거 할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차라리 초기 불교, 아비달마 불교, 중간 사상, 유식 불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뭐라더라도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면 이런 대승기신론을 보는 게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선종이라든가 이제 우리 이제 화엄사상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말한 종교로서의 불교의 어떤 틀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선종이라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보면은 사상은 불성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또 보면은 선종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자가 아니고 출가 수행자 위주의 어떤 시스템이거든. 이번에 어떤 독특한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열애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대승기신론을 보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 끝내고요. 사실 그 전에 유식이나 중간에 비하면 내용은 별로 없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큰 산은 다 넘었기 때문에 중간이나 유식 같은 특히 이제 뭐 아비달마 불교 같은 큰 산은 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적용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부처님이 생존 시 인도는 불교 어느 정도 정치 인구 중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 부처님 생존 당시에요. 그게 뭐 어떤 정확한 자료가 있는 거는 아닌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료는 불교 내 자료이기 때문에 아주 불교로 편중된 그런 평가가 많죠. 그래서 마치 뭐 마가다국이나 코살라국 같이 그런 나라들은 인도 전체를 커버하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인도 동북부의 좀 규모가 큰 나라, 그런 나라에서 부처님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이제 경전에서는 나오는데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예. 그건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양상을 봤을 때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떤 대중적으로 폭넓은 그런 층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그런 바라문교가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영역을 넓혀 나가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막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생각만큼 뭐 아주 보편적으로 퍼지진 않았을 거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자료가 없어요, 그거는. 자, 그러면 도왕산매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